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주님과 예배를 동행하는 복된 걸음 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화목입니다. 십자가와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과제 하나 꼽으라면 분열과 갈등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갈등이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분단의 문제입니다. 77년이 넘도록 화해하지 못한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보면은 남과 북뿐 아니라 동과 서도 갈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역 간의 갈등도 극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다툼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노사 간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또 남녀 간의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싸우는 민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반만년 단일 민족이라 이 정도 수준이지, 지금 전 세계는 인종차별의 문제, 또 민족 간의 갈등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 죽이고 짓밟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동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였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지금 갈등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불편하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첫 시작에 나오는데 11절 제일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갈등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분열의 문제, 또 골 깊은 갈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고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의 지난 과거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지난 날의 모습, 과거를 기억할 때 갈등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 다음 12절도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 다 그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갈등을 빚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계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을 가지고 보고 괜히 근육도 없으면서 근육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좀 괜찮지 않나, 평균 이상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누구나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 기도도 시키면 다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가정 파괴범이나 큰 범죄자들과 내가 동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죄인, 그나마 좀 준수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대단했고 우리가 언제부터 깨끗했다고 지금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과거를 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도 아니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은 좀 구체적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러지 말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괜찮은 죄인, 준수한 죄인은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벌금 많이 내고 감옥 가는 그분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얄밉게 구는 사람 있으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겉으로 드러낸 사람은 폭행범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참았을 뿐인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죄는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빚진 자 된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평생 십자가처럼 지고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시면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덮어주시지만 우리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고 내가 전에 괴수였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에 빠지거나 비판,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겸손함으로 화목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억할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을 봅니다. 첨단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발전한 것이 더러운 걸 잘 지우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와이셔츠에 커피를 확 쏟아버리면 사실상 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표백제도 잘 나오고 세탁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거를 살려냅니다. 자동차에 얼룩이나 기스가 나도 요새는 아주 깔끔하게 지워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긁혀 썼는지도 티도 안 나게 감쪽같이 가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도 많이 발전해서 더러운 걸 빼주는 필링 제품, 또 감쪽같이 가려주는 빨간통 파우더 같은 것도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로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죄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이타일을 막 가슴에 막 비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지워지는 지우개를 비비고 화장품으로 열심히 발라봐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럼 까짓 거 그 죄값을 내가 치르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벌금 내라면 내고 교도소 가라면 가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벌금이나 수감 생활은 그 죄에 상응한 벌을 받은 것일 뿐 죄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죄값을 치렀으면 죄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 죄라는 것이 평생 우리의 꼬리표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선거 공보물 보셔도 이 후보자들 전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벌금도 냈고 감옥에도 갔다 왔지만 그 전과 기록은 안 없어집니다.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다 뜨는 것처럼 단순히 기록만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양심에 그 죄는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잘못을 잊어보려고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셔보고 잠을 청하지만 순간은 잊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 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지난날에 지었던 죄의 무게에 눌려 살 수밖에 없고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혔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문장 앞에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부사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보혈이랑 내 죄가 뭔 상관이길래, 예수님이 왜 굳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자비가 없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면 되는데 벌을 달게 받으면 그만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우리 시대 스타일대로 법대로 합시다 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은 하자도 없고 유권 해석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율법대로 처리하면 깔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직접 손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옆에 한 구절 더 적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조항을 틀어버리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자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진리고 불변하다는 그 말씀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대신해서 지고 그 죄값을 치르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율법을 꼼꼼히 지키지 못합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죄의 수시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순절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꾸는 책임은 내가 지겠다.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지은 죄에 책임지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얼어붙었던 갈등이 해결되고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억할 것,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지금 단락을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부사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했고 아까는 이제는 이렇게 시작했다면 오늘 19절을 보시면 시작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회복됐으니 이제 그만 미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좀 같이 지어져 가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서로 하나 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겠다고 여러 가지 조합과 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창회니, 어머니 연합이니, 해병대 전우회니, 수많은 연합체가 있고, 오죽하면 세계인들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열면서까지 하나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올림픽 하면서도 싸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하신 모든 모임에 가보십시오. 모든 조직이든 간에 누구 하나 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 하나 되자고, 100이면 100, 우리 하나 돼야 된다, 뭉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남남으로 살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회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우리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들 하나가 되자고 말은 하는데 하나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하나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방향의 주도권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데 그 컨트롤 타워는 내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시면 역대 정권들마다 야당과의 협치와 상생을 주장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가 되었던 적이 없는 이유는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가 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통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우리와 통일을 원합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적화 통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통일을 말하면서도 주도권을 쥐고 놓지를 않으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분열로 가로막은 담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했습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가 되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섬길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반복되는 표현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고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22절에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갈등의 역사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이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가 되자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단 양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사대부들은 언제나 아랫사람의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우리가 잘 아는 삼강오륜에도 보시면 부위자강, 군의신강, 부위부강 하나같이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중심은 중심인데 양반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차별이 심했고 신분 차별이 극심했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신분제가 사라집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남녀 평등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하나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영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된 주일 아침 우리로 기도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복된 제단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모든 간구마다 응답되어지는 성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